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성삼하게 하느냐 여기에 내가 있기에 여기서 서를 위하여 무시를 하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시를 받고 낮은데 자기를 위하여 저소를 좋아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에 감싸서 곰같이 험악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주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어디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옷을 그에게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니 그 손과 족속에는 각 작은 그릇 종이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가지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쇠 이야기인데 열쇠.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의사 사이 보려면 열쇠 3개는 챙겨줘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그 다음에 병원, 상가에라도 병원 개업해줘야 되려면 상가, 병원 열쇠. 이 3개는 줘야 의사 사이 본다. 보통 서울에서 그 정도 해주려면 한 20억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의사를 하는데. 그래서 20억 해서 의사 사이 보면 또 나중에 또 그만큼 또 다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의사들은 아이고 처음부터 그 서가신세 지기 싫다. 처갓집 종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 보면 열쇠 3개는 가지고 와야 그래 의사하고 이제 결혼할 수가 있죠. 의사만 열쇠 3개 가지냐 그게 아니요. 목사한테 시집 올래도 열쇠 3개는 가지고 와야 돼요.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한테 시집 올래도 열쇠 3개는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무슨 열쇠냐? 믿음, 소망, 사랑 열쇠요. 다른 열쇠는 안 가져와도 그 열쇠 3개를 가지고 와야 같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모들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성도. 내가 다른 열쇠는 좀 없어도 믿음, 소망, 사랑 열쇠는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영적인 열쇠 꾸러미 딱 점검해봐요. 믿음, 소망, 사랑 열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천국 믿음, 소망, 사랑 열쇠가 있어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열쇠 잘 간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열쇠 여러 가지 열쇠 이야기 나오는데 첫째는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 줄게 내가 너한테. 오늘 나온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왕궁의 국내 대신 모든 왕궁 살림 나라 살림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한데 그냥 왕이 신임해서 열쇠를 다 맡겨줬더니 그랬더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걸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왕한테 신임은 받았지만 신하는 신한데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다윗 왕가에 그 왕들이 묻는 무덤에 자기 딱 거기다 자기 묘자리에 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하고 뇌물받고 해가지고 막 치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예의 그를 내치신단 말이죠.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공같이 똘똘 감아가지고 광야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직분 줬지만은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같이 똘똘 말아서 광야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엘리야김 충성된 종 엘리야김을 세우신 충성된 자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이제 그 사람한테 줘요. 셈나한테서 뺏어갖고 엘리야김한테 열쇠를 주는데 이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러니까 전권을 다 위임해 준 거예요. 다 네가 이제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스려라. 정권을 위임해 줘. 엘리야김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귀히 쓰시고 그리고는 못과 같이 잘 박혀 있어라. 못과 같이 잘 박혀 있어라. 그래 이스라엘 나라의 부엌에 가보면 못을 딱 박아놓고 거기다가 판자를 딱 얹어 선반을 만드는 거예요. 선반. 그리고 그 선반 위에 종제기부터 항아리까지 많은 그릇들을 거기다가 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못이 잘 박혀 있어야지 이 못이 사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면 뚝 떨어져 버리면 선반 위에 올려놨던 모든 그릇이 종제기부터 항아리까지 그냥 싹 떨어져서 깨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너는 못처럼 잘 박혀 있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분, 너에게 주신 사명, 못처럼 잘 박혀서 그거 감당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 이게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잘못되면요. 못이 빠져버리면 올려놓은 그릇이 싹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못이 잘 박혀서 버티고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그 위에 올려놓은 여러 그릇, 작은 그릇부터 큰 그릇까지, 종자기부터 시작해서 항아리까지,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주까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딱 선반 위에 다 든든히 있는 거예요. 빛나는 트로피아와 같이 딱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못이 그냥 사가가지고 툭 떨어져 버리면은 그 쌓아놨던 그릇이 한꺼번에 싹 떨어져 가지고 다 깨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참 내가 나 혼자람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믿음 잘 지키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어깨 위에 짊어진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 제일 잘 믿으면 내가 가장이요. 영적인 가장이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내가 그래도 이 가정의 가장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혀 있어야 돼. 주신 사명에 주신 직분에 딱 박혀 있어야 그래야 내 위에 걸쳐 있는 내 식구들 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정도 벌써 몇 식구요. 교회가 지금 벌써 몇 식구요. 다 우리 어깨들 위에 올려 있잖아요. 내가 잘 버티고 있어야 잘 박힌 못이 돼 있어야 그거 다 간수하는데 못이 사가가지고 그냥 툭 떨어져 버리면은 와장창 그냥 종제기부터 항아리까지 다 깨져 버리고 마니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잘 박힌 못이 되시라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직분 잡지만 나중엔 직분이 나를 잡아줘요. 처음에는 내가 직분 잡지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봐요. 그 직분이 나를 딱 잡아준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흔들려도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직분이 나중에 나를 딱 잡아줘가지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은 사명이 나를 붙잡아준다. 내가 맡겨진 사명에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겠다.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여러분 밖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먼 개가 유충 때는요 뇌가 있다는 거예요. 유충 때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유충이 꼭 올챙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막 잡아먹으려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뇌가 있는 거예요. 뇌가. 그런데 먼 개가 이제 커가지고 바위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달라붙어갖고 몇 년이고. 그러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뇌를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뇌가 이제 퇴화돼. 이게 녹아가지고 소화가 다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멍게는 뇌가 없어요. 다 소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뇌가 없으니까 멍하거든요. 그래서 멍게요. 이름이 멍게. 멍하거든. 사람도 생각 없는 사람 보고 야 멍게야 그러잖아요. 멍게야. 뇌가 없어 멍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참 모든 것이 활발하고 잘 되니 딱 붙어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퇴화돼 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한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겠어요. 얼마나 참 축복의 열쇠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충성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충성히 축복의 열쇠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참고성구 한번 읽어보겠어요. 참고성구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는 뭐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실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너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너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음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가 배웠죠? 그리스도. 헬란말로 그리스말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말 구약성경 히브리말로는 메시아란 말 많이 썼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사람에게 기름을 갖다 붓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그래서 세워주신 참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세울 적에 기름을 부어줘요.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을 쫙 부어주는데 그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탁 기름을 부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뭐냐? 첫째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적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잖아.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선지자가 해준다면 선지자가 일반 백성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다 전달을 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대신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과 소가 대신 죽어서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일이니 얼마나 이것도 중요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는 세울 적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세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다 불완전해, 다 불완전해요. 다윗 왕 같은 성군이지만은 그 다윗도 참 남의 아내 데려다가 겁탈하고 그거 숨기려고 그 남편 죽여버렸잖아요. 그 당시 이방 나라 왕들은 늘 그냥 있는 일이요, 보통 일인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열을 적시고 다윗이 회개를,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회개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참 그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완전한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같이 성군도 불완전해. 또 여러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줬지만 일부분,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밖에 자기가 받은 거 일부분밖에 전달을 못해주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또 제사장이 세우였지만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요,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라. 그래서 자기 죄 먼저 속죄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속죄제사를 드리고, 양이나 소가 사람 죄를 다 사할 수가 없어요. 양이나 소가 사람하고 생명 가치가 같습니까? 그 양이나 소가 대신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해졌다고 넘어간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그 중요한 직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준 중요한 직분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직분도 제대로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직분을 그 한 몸에 다 감당해 버렸어요. 그 한 몸에 다 감당하시가.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공평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신 줄로 믿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흠없는, 아무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가지고 자신이 제사장 되고 자신이 제물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완전한 속죄를 영원한 완전 속죄를 이루는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들여가지고 우리 죄를 싹 사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가 되셨다 이 말.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셔서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가 되셨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모범답안이에요. 모범답안. 이게 바로 천국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 들어간 열쇠. 천국 들어갈 적에 천국 문지기가 있다면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천국 문이 쫙 열린다 이 말이에요. 천국 문이.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세상 살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이 고백을 해야 천국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진심으로 그걸 믿고 고백을 드리면은 천국 문이 쫙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문이 열리잖아요. 또 그건 이제 주문 외우는 거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드리. 천국 문 앞에서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도 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너 직업이 뭐였냐 안 물어봐. 너 땅에 살 때 돈 얼마나 있었냐 그것도 안 물어봐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천국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외우지 못하고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문 여는 비밀번호, 그게 비밀번호.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요새 비밀번호가 하도 많으니까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비밀번호, 핸드폰의 비밀번호도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얼마나 많으면 막 헷갈리잖아. 헷갈려.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자기 집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1, 2, 3, 4부터 다 눌러보기 시작해. 안 되니까.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숫자로 헷갈리니까 그냥 단어로 어자해서 비둘기라고 외우는데 비둘기. 그게 뭐냐면 9999요 비밀번호가. 그래도 그것도 헷갈려. 나중에는 비둘기였는지 닭이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 천국 가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기 이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목사 이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제 이름 알아봤자 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주문같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은 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 천국문이 쫙 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하라 이 말. 이게 천국 열쇠다. 복음의 열쇠다 이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 마음의 문이 척그덕하고 열리는 순간 천국의 문도 척그덕하고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평생 다른 사람 천국 보내주는 일 한다 이 말이지. 이제는 전도자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남편도 그걸 전해줘야 돼요. 아내도 그걸 전해줘야 돼요. 자녀들도 안 믿으면 이걸 전해줘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열쇠를 전해줘야 돼.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해줬을 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문이 척커덕하고 열리면 천국 문도 척커덕하고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열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의 열쇠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말주변 좋다고만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요. 말주변 좋다고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주변 없어도 내가 참 그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전해주면 그 마음이 열립니다. 열려.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말주변 좋다고만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 그 교회 전도 많이 하잖아요. 수천 명 성도인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혀가 짧으셔요. 혀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무슨 말하는지 하나 못 알아듣겠어요. 떼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 왜 오냐고 물어보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한 마리도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을 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했는지 궁금했고 다음 주에 또 온다는 거예요. 새 신자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궁금해갖고 그 다음 주에 알아보려고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오고 오다 보니까 그 헷짧은 소리에 적응돼가지고 말씀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된대 또 혀가 짧아야지. 말 주변이 있다고 되는 게 또 아니고 부족해도 여러분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가서 그 영혼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냥 교회 한번 갑시다. 나중에 그냥 정 못 하겠으면 교회 한번 가봅시다. 참 좋아요. 이 한마디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철커덕하고 열리는 순간 천국에서도 철커덕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순종하는 사람은 응답의 열쇠 준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엘라딜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면 응답의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데 대단한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으니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예를 썼으니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내가 너한테 열쇠를 주는데 다윗의 열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네 앞에 열린 문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리라겠잖아요. 너 기도할 때마다 문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게 되어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데 문이 닫아져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삶의 과정 속에 문이 닫아져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살짝 열어주신다고. 닫아진 것 같아. 멀리서 보면 닫아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문이 살짝 열려있어. 밀면 쭉 밀고 나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건강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혼인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학업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좋은 문이란 문은 다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린 문에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작은 일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며 순종하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역전할 수 있도록 응답을 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역전시켜버려. 계속 어렵고 힘들다가 마지막에 딱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랬다겠죠. 저 종으로 팔려가 옥살이 끌려가 제일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제일 바닥에 있던 사람인데 딱 뒤집으니까 제일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됐잖아요. 무덤에 묻히기까지 했지만 제일 바닥까지 갔지만 딱 뒤집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축구들 많이 보셨죠? 저도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해요. 물론 보는 것을 좋아하죠.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봐도 그거 2시간 내내 지켜보려면 지루하니까 저는 하이라이트만 봐요. 끝난 다음에 골인 들어간 장면만 보는데 야 어제 보니까 시작한 지 1분이나 돼갖고 그냥 한 골 먹어버렸잖아. 아이고 해보나만 하겠다. 그때 시작한 지 2분도 안 돼갖고 골 먹냐. 그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동점골을 넣고 나중에는 역전골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냥 쭉 이긴 것보다 졌다가 탁 뒤집어가고 이기니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게. 3가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여러 성경의 열쇠 이야기만 믿음, 소망, 사랑의 열쇠.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열쇠, 전도자에게는 천국의 열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열쇠. 하나님이 많은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쇠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열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열쇠 잘 간직하고 걸어가는 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곳마다 열고 열린 문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